오늘 믿음의 본질과 삶의 변화, 계속해서 우리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2026년 저희가 함께 붙잡은 목표, 제가 매주 설교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엔 좀 입에 붙으실까요? 믿음의 본질과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저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 안에서 계속 묻고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을 한번 삶으로 살아내보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한번 살아가보자. 계속해서 우리가 애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신앙.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한다. 이걸 제가 듣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신앙, 그래서 붙드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때, 정말 이 믿음을 살아낼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좀 열심히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주일에는 먼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열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끼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들이 실상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살아봅시다 라고 권면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두 번, 그 첫 번째 우리 실천사항으로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신앙, 듣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은 드러내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들려진 말씀을 순종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실천사항 중 두 번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신앙, 정말 붙드는 믿음, 들려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그것을 또 한번 저희가 한번 살아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때로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건조한 메마름, 이런 것들이 느껴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왜 내 신앙은 더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뭐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것만으로만, 내가 공부하는 것만으로만 내가 정말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또 아주 직설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정말 이 들려진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심해야 되는 것은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야기 자체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11절까지 말씀 중에 이 5절의 말씀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 머물러 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가 어느 날 내가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자립하는 가지가 한번 돼서 나 혼자 스스로 한번 잘 자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 가지의 어떤 열심과 그 가지의 의욕과 그 가지의 진심과 전혀 상관없이 그 가지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잖아요. 겨울에 정말 많은 가지들을 봅니다. 저희 집에 포도나무도 있었으니까요. 겨울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과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전정이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포도나무든 배나무든 무화과나무든 그렇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때쯤에 필요 없는 가지들, 그래서 더 큰 열매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가지가 완전 메말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들은 당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지들을 다 모아다가 고구마 구워 먹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말라버린 가지의 결국은 불로 태워져 버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결심이 있어도 그 가지가 그렇게 태워져 버리는 위치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붙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의욕이 있고 진심이 있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도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관계가 돼야 내가 열매도 맺고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 이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휴대폰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이 찰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밖에 안 남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찰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2% 남았지만 내가 오늘 믿음으로 버텨보겠다 라고 하시면 그 휴대폰이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버틸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즘에는 휴대폰에 카톡이 다 깔려 있으실 거고 그 카톡 중에는 단톡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 뜨면 얼마나 많은 댓글들과 또 거기에 관련된 말이 달려집니까? 그 단톡방에 뭔가 문자가 하나 오면 2%는 순식간에 날아가고 휴대폰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휴대폰에 영적인 순간이 있어요. 이 휴대폰이 가장 영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충전기에 꽂힐 때. 혹시 충전기에 꽂을 때 그 휴대폰의 변화를 보십니까? 그 휴대폰의 얼굴이 밝아져요. 꽂으면 휴대폰이 밝아집니다. 경험하셨죠? 저는 그게 그 휴대폰의 가장 영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밝아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먼저 채워질 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좀 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더 생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더 생겨야 휴대폰 얼굴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마음도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두 번째 실천상, 관계를 먼저 세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보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공급원이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이번 한 달을, 올해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듣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으로 두는 신앙이라면 오늘 나누는 관계를 세우는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으로 두는 신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먼저인 것 알죠,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러면 더 실천적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저는 이 관계는 머무름으로 세워진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 때 온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내 안에 거하면 조건절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많은 주석이나 신학자들이 이 카이, 여기서 쓰인 카이는 그 조건절로 보는 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잠깐 접속했다가 나오는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문화가 우리는 접속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로그인을 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은행도 휴대폰 안에서 많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지일이나 멤모나 이런 걸로 서로에게 돈을 주고 받기도 하고 은행에서 페이먼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로그인해요. 그리고 그 필요가 끝나면 로그아웃 합니다. 계속해서 접속하는 관계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여행도 가시는데 여행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들 로그인해서 뭐 여행 사이트나 이런 데서 필요한 정보들, 또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예약을 하고 로그아웃을 합니다. 그냥 세상의 관계는 이렇게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도 녹아져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로그인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로그아웃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거나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로그인 하지 말고 나에게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방문하는 것 말고 나와 동거해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배할 때만 출석 체크하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나에게 긴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긴급 전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방문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거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 days,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의 주거지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거할 수 있을까요? 다 알죠. 그런 개념은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고민하는데,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는 습관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리듬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말씀을 듣는 것은 관계의 대화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관계의 신뢰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거주하는 것, 이것은 관계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냥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화는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주 보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스펜타임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해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요, 가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뭔가 요청하고 부탁하고 또 그 요구가 들어지면 한참 동안 또 연락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당신은 거기까지가 선인 것 같다. 뭐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분들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노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런 관계로 어떻게 더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친한 관계가 누구입니까? 부부의 관계죠. 아니신가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까? 부부가 제일 친한 거잖아요. 맞죠? 네. 특히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답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부부가 가장 친할까요? 뭐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자고 매일 같이 먹고 매일 같이 얘기하고 매일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니 이 사람보다 더 편한 사람이 없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에 동작 하나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겠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어디서 오냐고요. 그 시간들,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은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함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림으로 그 시간들이 쌓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유창한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마디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는 때때로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저 하나님 앞에 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렇게 30분, 40분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가, 따뜻한 감쌈이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구하고 그런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만 가서 자꾸 내 필요를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의 필요 때문에 또 우리의 어쩔 수 없음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상황을 바꾸는 게 돼서는 안 되고 내 믿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꿔주시고 바꿔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응답이고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고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내 생각이 틀린 거구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꾸 휴대폰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휴대폰에 여러분이 찰지를 꽂아놓고 100%가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꽂아놓으면 당연히 100%가 되니까 뭐 전혀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꼽혀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지금 내 상태가 20%든 30%든 50%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꽂혀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그것만 아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나는 나무 되시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11절 죄송합니다. 열매 맺어라 라는 이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요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먼저 세워지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있지만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는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나의 충만한 기쁨이 너에게 그대로 전이 된다. 이것이 붙어있는 자의 삶의 원리고 삶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압박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는 내 의지로 맺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탈진돼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자꾸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신앙생활이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함께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저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맺혀지고 그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전이 돼서 내 삶 가운데 큰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 큰 기쁨이 경험되어지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내 삶 속에 넘쳐나는 그 기쁨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또 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먼저 설 때, 주님과 내가 붙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관계가 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신앙, 이것이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정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신앙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은 관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관계는 들려진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 10분 거함의 시간을 한번 고정해 보십시오. 10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해 보세요.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방해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길이가 아니고요, 붙어 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서는 10분만 더 애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시간을 10분만 더 애대해 보세요. 하루 10분, 아침이든 밤이든 뭐 커피 마시기 전이든 밥을 먹고 나서든 이 하루 10분은 기도 잘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10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10분,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오늘도 제 안에 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거해 주세요. 정말 내 소망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제 안에 거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번 주에 참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우선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을 먼저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내가 누구로 인해서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먼저 외쳐보십시오. 또 억울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할 때 주님 하고 한 10초만 퍼즐을 가져보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도 그냥 휴대폰 펴서 어떤 뉴스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아시죠? 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관계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의 결심은 내가 뭔가를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필요 없어요. 가지는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열매로 증명해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26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들을 비로소 많이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사단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세상의 소리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신앙이 들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신앙은 거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서 계십시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고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교회, 관계를 먼저 세우는 교회, 그래서 그 붙드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